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기뻐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탐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한 주간 탐심을 버리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의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 꼭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혼자서 다 라면 끓여서 먹을 수 있죠?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먼저 넣습니까? 아니면 스프를 먼저 넣습니까? 어떤 친구는 뭐 당연히 면을 넣어야 한다. 아니다. 끓는 점을 더 높게 해서 끓이면 맛있으니까 스프를 넣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조회해 보면 맛있는 라면 끓이기 하면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다 모으면 라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일 수 있는가 책으로 만들면 아마 책 한 권 이상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라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라면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라면 뒤에 있는 레시피대로 끓여 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라면을 먹을 때에는 그렇게 끓여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레시피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독특하게 끓여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끓여 먹으면 더 맛있다. 그렇게 먹으면 돼요. 내가 맛있으면 되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야 어떻게 라면을 그렇게 끓여 먹어? 아니 라면에 그런 걸 왜 넣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라면을 먹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라면을 먹든 짜장을 먹든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먹을 때에는 정할 때에는 뭐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가장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라면 어떤 라면을 먹느냐 어떻게 끓이느냐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이것과 다르게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레시피대로 아니면 어떤 규칙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한번 보겠습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뭐 운동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운동도 그런 것이 있겠죠. 다른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했냐면 바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교회마다 다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릅니까? 우리 중부교회밖에 안 나와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 온라인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다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형식도 다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런 형식이나 순서 이런 것이 교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뭐 예배의 자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그리고 이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라는 것들 아무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순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나는 이렇게 양은 냄비에 끓여 먹는 거 좋아해. 아니야, 라면은 그렇게 끓여 먹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끓여 먹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계란을 넣었는데 너는 안 넣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 예배가 라면 끓여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순서 안에서 기도를 못 할 수도 있고 같이 함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안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곧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 한번 보고 갈게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곧 누구를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 과연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이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 생각납니까? 아까 말씀 읽었는데요.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여호와 앞에 이 불을 분향을 할 때에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불 하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불을 피우는 방법, 불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성냥으로도 할 수 있고요, 라이터로도 할 수 있고요, 토치로도 할 수 있고요, 가스레인지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부싯돌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릴 때 그곳에 불은 향을 피울 때 그곳에 불은 절대로 아무 불이나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하나님 앞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그 분향할 때 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가져온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무슨 불이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에 뭐만 태우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의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들은 그 순간에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예배 뭐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어떻게 드리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편한 대로 이 부리면 어떠고 저 부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예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상에게 내 찬양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우상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더럽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쭉 보면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번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돼,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그 시대와 같이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때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화면 틀어놓고 침대에 들어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들어 누워서 드는 둥 맞는 둥 뭐 딴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민족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가 죄 지으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하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예배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누가 드리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꼭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제목은 삶 속에서의 예배자라고 했잖아요. 삶.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 가장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큰 특권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주신 이 특권을 누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14일 내일은 중3 우리 윤채원 우리 친구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16일은 우리 중3 아닌가요? 우리 이주환 중2 맞네요. 이주환 형제 생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고요. 축하하는 의미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여전히 좀 많이 이렇게 좀 가까이 와 있어요. 물론 숫자가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 가까이 올지 모르니까요. 꼭 우리 친구들 조심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 또 잘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오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럴 때에는 스트레스, 짜증이 나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또 혹시나 화가 나거나 그럴 때에는 큰 숨을 쉬시고 또 그런 때에 또 하나님 생각하며 또 이렇게 또 잘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